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십자가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 십자가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주님 우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으라 명하소서. 우의정 좌의정 이쯤 될까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이런 가장 요직에 해당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달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나라와 지금 주님이 생각하는 나라가 나라라는 개념은 같겠지만 전혀 다른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뭔가 일을 치시겠구나. 아마 로마를 무찌르시겠지.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거야. 미리 청탁을 좀 해놓자. 그때 가면 늦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이름은 모르겠지만 지금 힘으로 세우실 그 나라의 정권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마태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전혀 세울 생각이 없죠. 평소 예수님의 실력? 평소 예수님의 능력?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로마를 물리쳐내고 놀라운 다윗의 나라를 세우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뒤엎고 채찍질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행동들. 드디어 이제 뭔가 엄청난 걸 보이겠구나 했는데 예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애들 말로 꼴랑 잡혀가 버린 거죠. 아무 힘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독을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힘도 쓰지 않고, 결국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37절을 볼까요? 그 머리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는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이제 원문의 순서인데, 이 사람은 예수인데 그리고 뒤에다가 유대인의 왕.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거 내려라. 유대인들이 이거 내려라. 얼마나 치욕스러운, 자신들의 왕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명패를 엄청나게 이제 싫어했죠. 근데 빌라도가 나는 쓸 거 썼다. 이러고는 그냥 그대로 강행해버리죠.
예수가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기대하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지금 무슨 나라의 왕이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관 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홍포 붉은색 왕이 입는 자줏빛 나는 그런 옷, 영락없는 이제 왕의 모습으로 했죠. 손에 갈대 지팡이, 이게 이제 규죠, 규, 통치자의 지팡이 등등 전체적으로 지금 로마가 예수님을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인형극 하듯이 막 이렇게 꾸며놓고, 이게 얼마나 참 치욕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렇게 막 예수님을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십자가에 딱 달아놓고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예수님이 아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에게 했던 말, 내가 마시려는 잔, 십자가죠, 십자가. 네가 십자가를 마실 수 있다고?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나라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우신 나라를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동안에 벌어진 그 현상들을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계속해서 오늘 첫 번째 장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맞는 얘기죠. 유대인의 왕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왕, 너희의 왕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좌우간 십자가의 왕으로 지금 등극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극식을 하는데, 취임식을 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딱 못 박아 놓고 지금 취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가상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가 전한 그 말씀을 먼저 보면 46절을 볼까요? 제9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아마 유대력으로 시간을 기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지금 로마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9시니까 3시, 새벽 3시 아니면 오후 3시인데 쭉 정황상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뜨겁고 더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라는 것은 이제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렸습니까? 이런 아람어인데요. 여러분, 요 고백이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내신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고백은 어디 나오냐면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23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다는 그 유명한 시편 있죠. 그 시편 바로 앞에 22편입니다. 22편의 가장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왜 나 버렸냐고 지금 이런 식의 고백을 했을까? 얼핏 들으면 엄청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렸습니까? 막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록 1절만 얘기하셨지만 시편 2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편 22편의 시작은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뒤로 갈수록 시편 22편은
어떤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냐면 우리 한 절만 볼까요? 시편 22편 24절을 보세요. 막 지금 곤고한 자가, 고난당하는 자가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뒤에 가보니까 24절쯤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이제 막 부르짖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겠죠.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여러분, 시편 22편이 막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원망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탄식과 또 원망과 또 눈물과 이 모든 고백을 외면하거나 얼굴을 돌려버리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또 숨기지 아니하시고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수거입니다. 수거.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나는 노래가 시편 22편이고, 그리고 23편으로 이어지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함께 계셨고, 그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신, 마태가 전해준 이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시편 22편에 그 탄식과 원망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지만 사실 예수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이 고난당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지금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지금 흑암이 온 땅에 덮고 있지만, 사흘 후에는 뭐예요? 부활의 빛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시편 22편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딱 1절만 지금 암송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거를 사람들이 알 턱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엘리 막 라마 사박다니 이러고 있으니까, 엘리라고 하는 게 멀리서 들으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으로도 들리지만 엘리야처럼도 들려요. 엘리야. 그렇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는, 여러분, 모세, 엘리야 뭐 이런 선지자들 중에 으뜸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를 구원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또 예수가 부르고 있구나.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다시 나타나서 이 예수를 구원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47절 4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리고 막 로마 군병들이 뭐 신포도주를 막 해웅에 묻혀서 막 먹이려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엘리야가 와서 저 친구를 구원하나 보자. 마치 서커스 구경하듯이, 쇼 구경하듯이, 야, 지금 기가 막힌 지금 순간인데 지금 자꾸 방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밑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이 참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인간이 만들고 있는 가장 웃긴 코미디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고 계시다. 참 무서운 얘기죠.
지금 예수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 세상의 왕이거든요. 온 세상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막 엘리야 부르고 있구나. 야, 정말 끝내주는 구경거리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왔죠. 기억나실 텐데 마태복음 17장 12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누구에 대해서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왔다. 이게 말라기의 그 예언이잖아요. 내종 선지 엘리야가 미리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게 사실은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뭐 전혀 못 알아보죠. 뭐 알아볼 턱이 있나요? 결국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임의로 대우. 참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함부로란 뜻입니다. 함부로 대했다. 선지자를 함부로 대했다. 여러분, 선지자,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선지자를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그러니까 이게 참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말라기의 그 예언도 몰랐겠고 그래서 함부로 막 대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인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인자도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으리라. 인자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예수님의 그 감람산 강화라고 표현하는 24장, 25장 계속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신을 인자라고 계속 칭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라. 다니엘서 7장의 인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온통 머릿속에 막 성경의 이 모든 세계가 다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이 벌어진 첫 번째 장면은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짖음. 그 엘리라는 말을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마태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면서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시나. 첫 번째로는 예수님 죽음의 순간에서도 시편 22편을 묵상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시편 22편 전체의 주제를 지금 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순간적인 탄식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시편 22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뭐예요? 인자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가지고 오실 것인지 인간들은 전혀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힘과 총과 칼로 또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이죠. 어디냐면 십자가. 막 멸시를 받고 조롱받고 막 사람들이 혐오하고 미련해하고
꺼려하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꾸 힘자랑해서는 안 된다. 좀 답답한 게 많이 있는데 왜 자꾸 교회가 이 숫자로 이렇게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지 좀 안타깝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이 땅에 보여줘야 할 교회가 자꾸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이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꾸 정치 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제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이 로마와 자꾸 결탁했던 이유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권력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최근에 막 선거가 끝나니까 당선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막 지금 축하 예배를 막 지금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막 초대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굳이 당선인들만 축하 예배를 굳이 드리려고 그럴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목적이 있어요. 와가지고 시의 돈을 막 기독교 행사하는데 어떻게든지 조금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자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십자가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 신이 스스로를 죽임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완전 난센스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신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 그럼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신이 인간을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신이 인간의 몸을 이렇게 입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운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받았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는 사실 누구나의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십자가 믿지,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지. 여러분, 모독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안 믿죠.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그러면 예수 별로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의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이냐면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우리 자들의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미친 소리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음을 통과한 그 나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 교회들 너희들도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그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아까 올려드린 찬양처럼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